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그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할 건데 노래가 살짝 다릅니다. 원래 찬송가의 3박자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박자로 할 건데 잘 들어보시면 쉽게 보여질 수 있어요. 한번 첫 번째 1절은 함께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함께 들어보시고 그 다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성 거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런가 죄가 있는 곳 나비오며 기사라도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보. 이번 3절로 읽읍시다. 슬픔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꿈을 먹는 것 기쁘고 참는 평화가 거기 많이 싸웁니다. 내 주여 내 발붙으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 서는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외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어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대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단비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단비와 같은 은혜로 이 시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빈들의 많은 불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음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복 피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울려는 대령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대신 사랑의 언약 참 대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는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는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빛나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기쁘고 주 눈에 꽃피는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그 사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4절 한번 더 나오겠습니다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에 희락이 웃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님 이곳에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영원을 덮고 그 천수로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없고 그 찬송 온땅 가득해 내는 주님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하늘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주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비전의 역사가, 세계 선교 비전의 역사가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성령의 은혜들을 더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과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나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치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함선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 하시며 손을 펴서 날마다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지켜주셔서 강복 후 지금까지 78주년 동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곤고함과 외로움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며 감사와 회개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계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며 성호를 찬양케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 그 교훈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가르치시는 교훈에 신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실천하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배의 진행을 위하여 맡은 일들을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과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치와 행동들로 인하여 어려운 이 나라와 경제 사정으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며 세계 열방들이 우리나라를 어렵게 함을 깨달아 위정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나라 사랑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천국 백성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케 하옵소서. 오늘도 군 입대한 우리의 자녀들과 해외 유학 중인 자녀, 출타한 자녀들, 특별히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위탁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우리 성경 일독 프로그램 우리 잘 동참해 주셔서 올해도 일독 이상씩 꼭 성경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7여전도회에서 사업으로 양말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예, 관심 가지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행사들이 하나하나 마쳐졌는데 이제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18일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금토주일이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입니다. 금요일은 오후 저녁이죠. 저녁 7시부터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오전 예배만, 그래서 9시, 11시 예배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일정표인데 우리 여름 수련회 다 참석하시라고 우리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우리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인데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성경학교 했고 학생 청년 수련회 했고 그러니까 전교인은 어른들만 하는 건가? 아닙니다. 전교인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 청년 남전도회 다 오는 겁니다. 예, 여전도회만 오는 거 아니고 우리 남전도회도 우리 관심 갖고 다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처음 하는 전교인 여름 수련회인데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 여전도 연합 수련회도 22일 날 있다고 광고해 드려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혹시 누락된 분들 있으면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우리 박지영 청년, 백한음 학생 1부 때 기도해 드렸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식당 봉사 오늘은 8, 9구역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전교인 수련회 하면서 오전 예배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점심이 없고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점심 다음 주는 없음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를 이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고마우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마다 주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통해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규 집사님, 그리고 김나래 또 성도님, 김옥희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교회에 전에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시면서 함께 예배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으로 오늘 등록하여 우리 원주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안영우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예수, 내 친구 되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물론 세세하게 하면 뭐 이게 1년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본론이죠. 본론은 또 크게 4개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다 뭐예요? 환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제 환상이 본론인데 지금은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또 크게 2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래서 다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이 7개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게 2장, 3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장에 나오는 4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본문이 사실은 3장 전체가 됩니다. 그 중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봉독했는데 3장 전체가 돼요. 그래서 3개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3개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각 교회들 중요한 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있는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교회였다. 예. 다른 말로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유명무실한 교회.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교회처럼 활동이 왕성하고 건물이 아주 아름답고 크고 웅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살아있어 보이고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어요.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이 7 영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죠. 7 영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7 영과 7 별, 7별도 앞에 나왔죠. 바로 교회의 사자, 교회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 그가 이르시되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7 영과 7 별을 가지고 계시다. 왜 하필이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7 영을 말씀하실까? 또 7 별을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생명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래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됐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광고하고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름 수련회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활동,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령의 능력에 의한 수련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많은 활동이 있고 왕성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교회,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의한,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는 바로 오늘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대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대교회가 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행사를 하고 또 많은 이런 또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그 의한 것이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요,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전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겉으로 왕성해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행사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벤트 교회라고 합니다. 늘 끊임없이 행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엔 착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이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 행사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또 아주 괜찮은 교회. 그런데 겉은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들의 교회를 보게 돼요. 아니, 아예 어떤 교회는요, 겉으로 봐도 죽어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겉은 번지르하고 그러나 죽은 교회죠. 생명이 없는 교회죠. 그런데 그 사대에 누가 있다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참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 사대교회 같으나 그 안에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4절처럼 흰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난날 아픔이 있는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사대교회와 같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남아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가지고, 비록 늘 말씀드리지만 우산동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 지금 지역은 상당히 교회 성장학적으로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참된 성령의 역사가 생명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대교회 정리합니다. 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왜요? 예, 참된 교회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대교회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았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이렇게 조금 비교하면,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고난 속에 있었지만 믿음을 지킨 것.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개가 비슷한 거지만, 예, 여기는 고난 속에서의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 속에서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킨 것이 중요한 특징인데, 그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씀은 뭐냐면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냐?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해까지 하죠. 근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라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믿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 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안 믿는데, 그 믿는 자들을 보면 조롱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합니다. 자, 로마인들은 그럼 어떨까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데, 이방인 중에 첫 번째는 로마인이에요. 그럼 로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역하다가
십자가 사형을 받아 죽은 자, 그런 자를 어떻게 주님이라고 하면서 믿지? 로마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 한번 볼까요? 그럼 이방인 중에 또 하나는 헬라인들인데, 헬라인들은 이 생각을 많이 하죠. 철학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보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은 막 철학적인 사고하고 서로 그 철학을 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이 철학 속에서 어떤 사고를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원론이라고, 그래서 몸은, 육체는 안 좋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영혼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육체에서 영혼이 벗어나는 죽음을 통해서 벗어났어요. 근데 부활하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아니, 그 악하다고 하는 육체에 또 들어가서 부활했대?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유대인, 이방인, 로마 사람들, 또 헬라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더 심해졌는데,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점점 이런 조롱과 비방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야,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또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옛날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인정해 줬어요. 좀 뭔가 다르다고, 착하다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라 그러면 조금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마치 빌라델피아 시대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라보던 시선으로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핍박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한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 성도들은 뭘 했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갔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주교회가 이 시대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세상 속에서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는 비방도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들이 놀라워요. 그런데 그 약속들은 다 한 가지로 뭐와 동일하냐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어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린 문도 무슨 문이에요?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게, 막을 수 없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져 있다고 말씀하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지금 여기 그 예배당에도 기둥이 크게 2개가 있어요. 기둥이 되게 해주겠대요. 기둥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성전의 아주 중요한 역할, 위치,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 천국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거기에 이름이 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반드시 천국에 간다. 자,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말씀을 지켰는데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계속되는 약속들은 보니까 다 뭐예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내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천국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또 반대로 칭찬은 하나도 없고 뭐만 받았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 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였어요. 부요하고 풍족하고 그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또 의료 시설들이 좋아서요. 그 의료 시설들을 통해서 건강을 누려가는 교회,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였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요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하니까 그리고 만사 형통하니까 이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물질적인 그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건강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하도록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관심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부자 되기 원해서, 내가 교회 다니면 우리 애들 주님이 그냥 막 만사 형통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신앙하고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무슨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걸 또 바라야 되죠. 하지만 그것만, 거기에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풍족하고 풍부하고 너무 풍요로워요, 거기다가 건강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 필요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가요? 한국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또 요즘 의료시설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그래서 장수시대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말 천국을 안 바라봐요.
우리 옛날에는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결론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런 말하는 사람 거진 없어요. 왜? 지금이 좋아서 주님 좀 더 나중에.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세 기복적 물질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잠겨 있었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눈 멀었대요. 오히려 가난하고 좋은, 돈이 많아서 좋은 옷 입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벌거벗은 거래요. 가난한 거래요. 그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토해내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그러니까 예수님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라오디 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영적으로 너희 가난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자가 되라. 물질적인 부자만 되지 말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책망하시고 또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물질만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에 그만 무관심했던,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또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시 7개 교회 전체에 대한 총 정리를 하면서 마치죠. 자, 이 7개 교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진짜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7개 교회라는 요한계시록의 7에 가지는 의미, 상징은 뭐라고요? 전부래요. 전부, 전체. 그래서 7개 교회이지만 세상에 있는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지는 그 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또 꼭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근데 이 이기는 자는 결국은 교회를 말한다. 교회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지만, 하지만 그 이기는 자라는 의미 속에서 뭘 보게 돼요?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싸우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까? 세상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서 그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사탄이 세상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맞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뭘로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공격하는 방법 크게 3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첫 번째는 핍박이에요. 핍박.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받았죠. 또 뭐 여러 가지, 그 빌라델피아 교회도 유대인들
하지만 사탄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할 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요. 어려움을 줍니다. 예. 또 하나의 방법, 어려움을 주는데도 막 이겨내요. 막 예. 우리 예를 들면 그 신사의 옷 벗기기 싸움처럼 바람으로 아무리 해도 바람이 부니까 오히려 옷을 더 여미는 것처럼 고난을 줬더니 교회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은 어떤 걸로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달콤하게 유혹. 그래서 유혹에 빠졌던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예,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던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사대 교회, 예, 마찬가지죠. 또 하나 그 세상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또 하나는 잘못된 진리. 다시 말하면 이단. 그래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런 데 이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을 물리쳤어요. 그러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넘어갔었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예수님이 각 교회 틀에 보면 나타나시는 모습이 어땠다고요? 그 교회 상황과 연관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 교회 상황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드시고 또 복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누가 붙잡고 계시다? 누가 주인이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공격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데 주님을 통해 우리 교회는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늘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오늘까지 이 찬송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7개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과 기복에 빠져서 그래서 영적인 영안이 그만 닫혀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결국 교회는 세상과 늘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승리해 가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세계 교회를 또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 성령을 통한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가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세적인 기복적인 신앙이 저희도 힘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시고 저녁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를 저에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머지 세계 교회인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 주님, 우리 원주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을 통한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교회로, 그래서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오히려 작은 능력으로도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현세적인 기복적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늘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향하고 바라보는 곳은 늘 저 영원한 천국 주님 계신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주님,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승리하기 원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